지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8가지 복, 8복 가운데 세 번째 복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복이 전하는 공통점은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 안에 있는 그 자기 중심의 요소들, 마이 킹덤이라고 붙들고 있던 것들, 히즈 킹덤을 위해서 비워내는 것, 그것이 곧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의 복인데,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은 마음 안에 있는 그 지은 죄를 비워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은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아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도 공통적으로 비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비우는데 그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근데 이 깨끗한 물에 무언가 이물질이 섞였습니다. 벌써 시커매졌죠. 근데 이 시커먼 물을 다시 깨끗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컵 안에 있던 그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니까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하여 마음 안에 있는 마이 킹덤, 그 자기 중심의 요소를 비워내고, 또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를 비워내고,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를 비워내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만으로는 이거는 임파서블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컵 안에 담긴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하게 정화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강한 힘이 공급이 될 때에 나 중심의 요소와 마음 안에 있는 죄와 통제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가 비워질 수가 있는데, 마치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되면서 그 더러운 물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요소들 이렇게 밀려나가야 되는데, 비워져야 되는데, 그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강력한 어떤 힘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그 강력한 힘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킨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수한 뛰어난 집안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자라났고,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고, 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고, 율법적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요소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였을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비결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갈망은 율법 안에 있는 바울로 비춰지기를, 율법 안에 있는 바울로, 사울로 발견되기를 간절한 갈망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그의 갈망이, 디자이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율법 안에서 발견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로 살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공급되었던 것은 마치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계속 공급되어서 더러운 물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적으로 바보가 되어버렸던 사도 바울, 그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강력한 힘이 공급이 되어야 이 힘에 의하여 밀려날 텐데, 비워질 텐데, 그 강력한 힘이 바로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마음에 충만하게 들어온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세 번째 복까지 살펴보았는데요,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같은 원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애통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온유한 자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도덕이 아니고 기독교는 도덕 이상의 놀라운 진리, 윤리 이상의 놀라운 진리,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진리는 마음을 항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면 그 강력한 힘인 바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성령이 같이 역사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라지게 되고, 애통한 자로 사라지게 되고, 온유한 자로 사라지게 되는 바로 이 진리를 예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복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특별히 마지막 말씀, 후반부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육신의 배가 부르다는 뜻이 아니고요, 천국 시민이 이미 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배가 부를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배부름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는 이 핵심 청중들은 이미 천국 시민 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에리투드로 바로 이 팔복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로서 마음의 배부름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배부름을 그럼 언제 경험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리마인드하면서 이 의미를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성격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려고 모였을 거예요. 그 모인 자리에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벌떡 일어나셔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그 배에서 흘러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39절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성령의 흘러넘쳐나는 바로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배부름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배에서 흘러넘쳐나는 바로 성령의 흘러넘쳐나는 경험을 이미 한 사람들이에요. 별의별 주석을 다 찾아도 이 배부름에 대해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어려웠습니다. 동굴석을 미로를 걷듯이 몸부림치고 치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야. 이 배부르다는 게 이거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마음에서 성령이 흘러넘쳐나는 그 경험,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동시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가 주라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서 흘러넘쳐나는 그 경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추루리 번호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한 마음의 배부름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지속적으로 이 마음의 배부름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바깥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의 샘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의 샘에서 계속 성령이 흘러넘쳐나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필요한 거거든요. 이미지 알아보겠습니다. 논 한가운데 샘이 있습니다. 이 샘에서 주변 논에 다 물을 공급해 주는데요. 이 샘 주변에 있는 이 논들은 멀리 바깥에 가서 물을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 샘에서 그냥 공급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샘의 물이 농부가 가만히 있어도 샘의 물이 저절로 논으로 저절로 다 흘러 들어가 주는 건 아니에요. 샘의 물을 논으로 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성령의 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법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적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샘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콸콸콸콸 충만하게 흘러넘쳐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샘에서 논으로 물을 흘러들어가도록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 거룩한 영적 수고가 믿는 자들에게 요구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영적 수고를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성령의 샘이 이미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계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흘러나는 그 마음의 배부름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룩한 영적 수고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된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의에 대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물론 큰 범주에서 보면 이 또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부분에 말씀하신 핵심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이 핵심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의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righteousness, 도대체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이걸 규명을 해야 그 다음 이걸 사모할 거 아니에요. 의가 뭐냐는 거죠. 의가. 혹자들은 사회 정의라고도 이야기하고 주석에도 그런 주석들도 있고 그래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right relationship, 바른 관계 상태에 있는 것. 이것이 righteousness예요. 자, 이게 이제 규명이 되고 나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갈망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의 복이라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갖고 싶어요. 계속 바른 관계 속에 있고 싶어요. 간절하게 갈망하는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의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의로운 행동을 중점적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의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의로운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노른자의 핵심입니다. 핵심. To do something은, 종교에서는 to do something을 참 많이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기독교 전부요, 기독교 중심이라는 거지. 세상은 겉으로 행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어떠한 것을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인데요. 너무너무 잘 알려진 방법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그런데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공통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 기도 다 알지만 프랙티스가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파악에서 또 마켓 앞에서 설문조사를 이 설교를 해서 해봤어요. 한 20명을 해봤어요. 설문 질문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몇 번 정도 얼마나 자주 하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20명을 설문조사를 한 가운데 18명이 less than 2 times. 2번 이하로 한다는 사람이 그 2번 숫자를 2번이니까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도 꽤 많은 거죠. 2번 이하 2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중에는 직분은 제가 밝히지 않지만 중직자들도 계셨고요. 자, 2번 이하로 하는 사람들이 20명 중에 18명. 2번 이상 하는 사람들은 2명이었습니다. 자, 제가 20명을 뽑아서 설문조사를 했지만 더 많은 숫자를 설문조사를 하면 기가 막힐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현대 크리스천들이 말씀 묵상과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다 보내고 또 주일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다 알지만 너무나 잘 알지만 문제는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 알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의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적으로 알고 감정으로 느끼고 의지로 프랙티스까지 전 인격이 총체적으로 움직일 때 소위 우리가 안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머리 지식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목적 때문에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방법을 오늘 저는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 묵상과 기도. 첫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십시오. 40대 때는 큐티 학교도 참 많이 하고 나눔방도 여러 나눔방 팀들 참 많이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큐티 훈련 학교를 하고 나눔방을 운영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규칙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는 과정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몇 시? 예를 들면 7시. 장소는 리빙룸. 시간과 장소가 정해지면 실천할 가능성이 제 경험으로는 70% 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되면 하지 닥치는 대로 되는 대로 장소에서 하지 시간과 장소가 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90% 이상은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단순하지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그 장소에 가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철저한 자기 훈련인 거죠. 철저한 자기 훈련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묵상 기도를 할지라도 꾸준하게 실천해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한 장소, 정한 장소에 가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요, 종종 방해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든 하여튼 방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위를 사용해서 단호하게 뿌리치고 이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약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에 어느 장소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겠습니다라고 커밋먼을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반드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올 때 단호하게 뿌리치고 그 장소에 가서 꾸준하게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바로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나중에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할 성경 말씀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정했다 그러면 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서약을 했다면 30분간 마태복음을 해서 3장을 읽는다. 그 시간 안에 묵상할 만큼의 분량을 묵상하십시오. 그런데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라고 했을 때에 제가 경험한 목회 가운데 경험한 바로는 뭐 성도뿐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죄성 때문에 틀이 필요해요. 우리를 가두어 넣는 틀이 필요해요. 틀이.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의 삶 월간 교재를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읽을 묵상할 본문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그 읽을 본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곁들인 메시지가 주어지고, 그리고 맨 밑에는 매일매일 1년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통독 본문이 매일 주어집니다. 그리고 묵상 에세이도 하나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성경을 가지고 하라 했더니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들까지도 설교를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는데 꾸준하게 하나님의 같은 시간에 그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사귐을 가지는 경우를 매우 드물더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틀 안에 가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묵상 교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20대 때부터 사용했던 교재인데 생명의 삶 이 교재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교회 재정으로 좀 사왔어요. 북스토어에서. 다음 달부터는 개인이 이제 사셔야 되고, 이 영어도 돼 있고요, 일본어도 돼 있고, 중국어도 돼 있고, 여러 나라 언어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같이 앉아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자녀 세대가 영어를 하고 부모 세대가 한글을 하면서 공통 분모로서 쉐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텍스트라고 봐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가정 예배 본문도 다 있어요. 부록에 가면.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이 끝나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 말씀 묵상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거든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입술로 반드시 입 다물고 명상하지 말고요. 반드시 입술로 선포를 하십시오. 내 귀로 들을 수 있게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영감으로 된 말씀이거든요. 영감, 소리가 들어간 말씀을 내가 소리를 내면서 읊조리면서 내 귀로 들을 수 있게끔 기도할 때에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선포하면서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교회와 목회자와 교우들과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가면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해도 괜찮아요. 앞에 기도를 다 하시고 나면은 이 마지막 기도 빠져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가서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 묵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까지 잔잔한 기도 음악을 조용히 틀어놓고 말씀 묵상도 하고 한번 기도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정말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프랙티스 하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거거든요. 프랙티스 하지 않는 머리 지식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고 나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워러 웨이스트 지식이죠. 낭비하는 지식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심플하지만 되게 해보자는 거죠. 프랙티스 해보자는 거죠. 되게 해보자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다가 말았다가 이게 아니고 초질관 그냥 꾸준함이거든요. 밥을 꾸준하게 매일 먹잖아요. 뭐 10일 굶었다가 한 번에 10일치를 다 먹고 안 그러거든요. 꾸준하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한 시간이 되면 그 장소로 달려가서 말씀 묵상 기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성령의 샘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서약한 그 시간에는 무조건 그 장소로 달려나가서 의지적으로 이거 뿌리치려면 상당한 영적인 수고가 따라야 돼요. 사단이 거기 못 나가게 별의별 잡념도 다 주고요. 주변의 상황들 다 불러일으켜요. 그거를 다 뿌리치고 박차고 딱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꾸준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미 예수 영접할 때 들어와 있는 성령의 샘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넘쳐 흘러나거든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배부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배부름을 매일매일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최고 풋볼 선수들이 터치다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터치다운은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터치다운하는 그 포인트가 언제냐면요.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해피하면 하나님이 가장 to do something 이전에 doing 이전에 그 하나님을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는 최고의 영광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놓치고 들고 뛰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넘버원 그분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분 즐거워하면 돼요. 대체 그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게 전부 다예요.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겠죠. Simple Christianity, 단순 기독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